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이거는 요 말씀의 배경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그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중간에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은 그 중간에 사역하다가 돌아간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거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하다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사역을 갈라서서 사역을 따로 하는 얘기인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36절부터 41절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아멘. 자, 요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때문에 다투었다는 것과 왜 다투었냐, 그러면 이 다툼을 통해서 영원히 서로 갈라선 거냐, 아니면 다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 요 문제를 좀 오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고린도전서 9장 6절. 안 찾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뭐예요? 찾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거는 그 절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썼는데, 그 고린도서를 쓸 때 바울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해요? 바나바 얘기를 하죠? 말을 해. 누구 얘기해요? 바나바 얘기하죠. 영원히 갈라진 건 아닌 것 같지요? 다시 또 바나바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본문 내용을 일단 이해를 했으면, 자, 제목이 뭐예요? 제목. 사역자의 바른 태도. 사역자의 바른 태도인데, 사역자, 사역을 한다. 뭔 일이든지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고개를 타라매고 앉아가지고, 이게 그럼 설교를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엿먹으라는 건가, 뭐 하는 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쪽쪽 빨려들듯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무시는 양반들이 있고, 뭐가 중요하다고? 뭔 일을 하든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태도와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폭넓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들한테는 뭔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뭐가 이렇게 마음이 탁 빈 것 같은, 그래서 뭐 만족이 없고 이런 게 인간에게 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 느낍니까? 이거를 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죠.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사람에게 남이 날 보고 뭐라 하느냐인데 관심을 가지면서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집착을 하면서 인생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남들이 내 앞에 어떻게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공허와 허물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권력 얻으려고 그러고, 어떻든지 뭘 얻으려고 그러고, 뭐 어떻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고, 뭘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채워진다는 거죠.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미 몇 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채워지지요? 놀래는 거 봐. 어떻게 해야 채워져요? 허허. 어떻게 해야 채워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역할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 이 허무와 빈 공간을 뭘로 채운다고? 또 잊어버렸어요. 금방 말은. 어떻게 채워져 이게? 그 중얼중얼 해봐. 비 맞은 중점 잡고 해봐야 돼. 어떻게 해야 이 빈 공간이 채워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역할이 뭐냐 이걸 깨닫는 거야. 내 역할이 뭐냐. 그래서 내가 요 리모컨 가지고도 예를 들고, 볼펜 가지고도 예를 들고, 볼펜에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쓸모없는 볼펜은 집어 던진다고 버려버리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고 대꾸를 못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뭘 깨달아야 만족이 온다고? 역할을 깨달아야 돼. 역할. 이 역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역할을 다른 말로 선한 일. 기억이 안 돼? 역할이 뭐라고? 선한 일. 또 이 선한 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역자의 삶을 사는 거. 딴소리 하려고 그랬지? 자, 뭐요? 선한 일이 다른 말로 뭐라고? 사역자의 삶을 사는 거. 이제 정리돼요? 그럼 다시 한번. 빈 공간이 어떻게 채워져? 뭐라고? 하긴 했지. 역할을 해도. 자, 그러면 그 역할이 다른 말로 뭐야? 선한 일은 또 다른 말로 뭐죠? 사역자의 삶을 사는 거. 이제 됐네. 하늘천, 가물현, 그 다음 딴소리 하려고 그러면 누를 왕.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역자의 삶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역자의 삶은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거다. 기억나요? 그걸 균형 있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하는 거라.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뭐 그냥 말씀하세요. 왜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소통을 해야지. 그죠? 뭐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예배, 교제, 훈련, 섬김, 또 전도. 요걸 뭘 해야 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균형 있게 사는 삶이다. 요거를 균형 있게 사는 삶인데, 예배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는 뭐냐?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여러분들과 나의 삶의 목적이죠. 아멘.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부족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사람과 관계를 해가지고 사람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데 잘 안 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 이 안 되고 부족한 거를 고치는 게 훈련이다. 아멘. 고치는 게 훈련이다. 고칠 양도 아니고 고칠 생각도 없고 고칠 마음도 없으면 전혀 삶의 진보는 없어요.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돼. 얼굴과 얼굴을 눈 보고도 대화도 못하고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되고 자꾸 은둔하고 싶고 지 혼자 살고 싶고 이러면 사람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그 관계를 회복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눈 마주치는 게 안 되면 눈을 마주치는 걸로 훈련을 해야지. 너하고 대화가 안 되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안 되는 것은, 부족한 것은 훈련하고 고치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성숙해지면 따라서 합시다. 섬김은 자연스러운 영성으로 자연이 된다. 전도는 자연스러운 영성으로 자연스럽게 된다. 그랬죠?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구원을 시키려고 애를 써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하는 것과 사람과의 교제하는 것을 고치고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섬김이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뭔 삶? 또 잊어버렸지. 그게 뭐야? 사역자의 삶이다. 그게 사역자의 삶이다. 여러분들과 나는 다 뭐다? 사역자다. 여러분들과 내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사역자다. 이거를 균형 있게 해야 되고 이것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알았지요? 요렇게 해가지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뭐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려면 아주 거우적거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 왜요? 이렇게 5가지가 균형 있게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마음대로 편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할까 안 할까? 잘하죠. 목자 수련회 하는데 14일 날 9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착각 9시에 올까 안 올까? 오지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 오는 시간에 나는 바빠요. 신세계 가야 돼요. 그 신세계 가버렸어.
이거 쓸만해야 안 해? 쓸 수가 없어. 이런 거 쓸 수가 없다.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딱 되잖아요.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딱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기고 더 좋은 일도 맡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사역자들 얘기를 이렇게 핵심을 좀 짚으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삶이 열매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삶이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우치려고 그래요. 깨우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한번. 자, 우선 사도행전 7장을 펴봐요. 사도행전 7장. 그냥 오늘은 그렇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피라 그러면 피고 따라만 오면 돼. 자, 사도행전 7장 펴요. 폈어요? 자, 7장을 폈으면 저를 보고 듣기만 하면 돼. 자, 저를 봐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자기들끼리 좋아라, 좋아라, 은혜스럽다, 감격스럽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왔습니다. 7장에 와가지고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대반이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유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마음도 유쾌해지고 병과 질고도 없어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회복해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맞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저 서대반이가 우리를 보고 나쁜 소리 한다, 저 서대반이가 우리를 저주하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돌을 들고 서대반을 돌로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서대반이가 순교를 해요. 서대반이가 순교를 하니까 서대반을 죽인 사람들이 담력을 얻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놈들은 죽여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서대반이를 돌로 쳐서 죽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두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길거리에서 잡아서 때리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족치고 이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서대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자, 10장. 7장 다 끝났고요. 10장 가요. 10장 가시오. 10장에 가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자, 저를 봐요. 자, 사도행전 10장은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사도예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루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만 먹는 아주 부정한 고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베드로를 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이방인들이 먹는 건데 우리 유대인들은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보여주고 또 한 번 보여주고 3번을 보여주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좀 시장기가 있어서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갈까 하는데 다시 또 주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냐? 너 내려가면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너를 데리러 올 텐데 너는 군소리 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을 따라가라 그랬어.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내려가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왔어요. 지우야 졸지 말고.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내가 이제부터 이름 부르면 내가 지금 눈이 힘이 없구나 이렇게. 자, 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보낸 이방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인 당신이 왜 날 불렀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시인데 베드로 사도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고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과 이방인들이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로서는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 놀랬지요. 그런데 놀란 거는 놀란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너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설교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막 비방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고넬료 집에 가라 해서 고넬료 집에 갔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달해서 전했고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다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하. 복음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왜 서대반 사건이 일어났나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들끼리만 좋다고 하니까 서대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에게 내쫓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불러서 사역자로 삼아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따라해봐요. 안 믿는 사람 구원시키는 거, 모든 민족 구원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안 믿는 사람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불렀어요. 여러분들 부른 목적, 여러분들 구원시킨 목적, 그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깨우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자로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바로 알고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부르심의 목적. 그럼 부르심의 목적을 제대로 딱 깨달으면 인생 목적이 나와 안 나와? 부르심의 목적이 딱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딱 나오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해서 복음을 믿도록.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억수로 들여가면서 선교사를 보내요. 제가 내일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것도 억수로 돈 들여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값 들어가, 가서 체류비 들어가, 선교사들 경력비 들어가, 선물해다 줘, 경력비 들어가. 아이, 2번 했네. 돈 들여가면서 하죠. 돈 들여가면서. 왜 그래요? 왜 그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을 복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어떻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합니까? 내가 어디 러시아까지 가서 해요? 내가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한 바퀴 딱 세계를 돌고 돌아오면 여러분 이쪽 옆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땅끝이 바로 여러분들 주변이야.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지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나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지금은 찾지만 찾으라 할 때만 찾아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다 넣고 하는 일을 바울이 했지요. 그랬다고 바울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현우야 눈은 왜 감고 계시나? 자, 어디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해요. 갑자기 바울이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자꾸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우리 보고 예수 믿으래. 지금 쏘긴 쏠 거야. 저 사람한테 잘못 넘어가면 또 잡아 넣을 거야. 이래가지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바울을 안 만나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요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자, 따라해봐요.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을 연결시켜주고 화해시키고 인사시키고 이런 일을 했어요. 바나바가. 괜찮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될 때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았죠?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해요.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저 다소에 내려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자, 11장으로 가요. 사도행전 11장 갔어요? 11장 갔어요? 갔으면은 19절로 가요. 19절로. 그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에서 신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이제 저를 봐요.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서대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건 진짜로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다 생활 근거지를 떠나요.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갔더니 안디옥에 갔는데, 자, 따라서 해봐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평범한 성도들이지만은 안디옥에 가가지고 사역자의 삶을 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총회 보고가 됐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 보고를 받고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거, 그래, 역시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야.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이게 22절, 11장 22절, 24절까지 읽어요. 22절부터 24절 읽어요. 시작. 아멘. 저를 봐요. 그래서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바나바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 다소에 내려가서 시골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수련 생활을 하는 사울을 불러 올려요. 어디로? 안디옥으로 불러 올려요. 멍 때리고 있을래요? 누구를 불러 올렸다고? 바울 불러 올려요. 그러면 바나바가 지금 바울한테 두 번 큰일을 하죠. 하나는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가 안 될 때 바나바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관계를 회복시켰지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 있는 다소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불러 올려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서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동력을 하는 거예요. 큰일 했지요. 큰일 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력자가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키운 사람이 바나바고 바울을 사역자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동력을 하는데 13장으로 가요.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공부 다 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멍 때리지 말라고. 자, 정신 빨리 차려. 몇 장으로 갔어요? 13장. 졸려요?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세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자, 13장으로 갔습니까? 자, 저를 봐요. 자, 13장에 가가지고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저를 봐요. 읽으란 말 안 해서 그냥 놓기만 하라고.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면, 너희들 금식해, 기도해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서 전도를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돼요.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이 중요한 거냐? 이제까지 바나바가 바울을 키워줬고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장 13절부터 1차 전도여행을 나가면서 계속 그 앞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면서 바나바를 계속 앞세웠는데 13장 14절에 딱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 쪽팔려 안 팔려? 자, 13절 봐요. 13장 13절 한번 보라고. 자, 보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이렇게 나가죠. 그 앞쪽에서는 계속 뭐라고 그랬다고? 바나바와 그 일행,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데 이 뒤에 여기 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바울이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를 봐요. 자, 주도자가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내보다 새카만 후배가 나는 과자인데 부장이 된 거예요. 그런 격이지요. 그런 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쪽팔려서 사표 낸다 이렇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굉장히 수준이 높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 바울 일행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도 바나바는 그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서 동력하면서 사역을 해요. 훌륭하지요? 훌륭해요 안 해요? 훌륭한 거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다 잘 따라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목사가 이끄는 것만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역을 주도하는 사람을 따르고 협력하는 게 동력이야. 아멘? 그런데 봐요. 바울이 새까만 후배가 키워준 사람이 주도를 가지고 하는데도 바나바는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부르심의 목적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지. 부르심의 목적.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럼 우리가 왜 살아? 사역자의 삶을 왜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만 잘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만 잘 된다면 바울이 주도하든 바나바가 주도하든 누가 선생이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13장부터 14장까지 두 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얘기인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13장 14장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겠어요. 자, 먼저 우리 화살표를 맨 처음부터 이렇게 그거나 빼. 이 화살표 없애. 화살표 없애라고. 이거 거꾸로 한 번만 돌리면 돼. 자, 됐죠? 자, 봐요. 여기 봐. 여기 안디옥이 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죠? 밑에 안디옥이야. 밑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어디를 돌았는지 한번 봅시다. 화살표 해봐 이제.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1차 전도여행을 요렇게 갔어요. 요까지만 간 게 아니고 요 더베에서 다시 돌아와요. 자, 거꾸로 해봐. 돌아왔다니까 한 번 더 쳐야지. 이제 한 번 더 쳐.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지요. 여기 사도행전 몇 장에 있다고? 13장 14장에 있다고. 자, 저를 봐요. 13장 14장에 있다고. 여기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 요때 뭔 일이 있었냐면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 요 사건이 요 1차 전도여행 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 여기가 한반도입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 중국에 티벳이 있고,
여기가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이고, 여기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 밑에 아프리카, 여기가 오세아니아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지금 조금 전에 준 그림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한 거야. 이해가요? 그렇게 전도한 거라고.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야. 내가 지금 이 지도를 공부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갔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갔죠? 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에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2차 전도 여행 하러 가자. 2차 전도하러 가자. 2차 전도하러 가는데 바울은 마가는 안 돼.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툰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인데 잘 봐요. 둘이 다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 쪽으로 가요. 이렇게. 요 키프로스 섬으로 바나바가 왜 갔느냐?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키프로스에 갔다 왔어요. 키프로스에는 가면 바나바가 영웅이에요. 바나바 기념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나바 무덤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키프로스에.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으로 마가를 데리고 간 이후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냥 사역에 그어서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쭉 됩니다. 이렇게 쭉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이제 15장 다 봤고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장까지가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장 갔어요? 오늘 사도행전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자, 19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왜 자꾸 성경을 보라고 하느냐, 펼치라고 하느냐, 내가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이제 19장으로 갔어요. 자, 19장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벌써 나와? 자, 3차 전도 여행 19장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갔냐?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쭉 했어요. 대충 알겠죠? 그래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의 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의 끝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알아야 될 것은 이게 21장까지 얘기고 22장부터 26장까지. 자, 봐요. 자, 22장부터 자, 봐요. 22장부터 몇 장까지? 26장까지. 자, 26장 펴요. 어디까지 갔어? 26장까지 갔어. 피기만 하라고. 자, 여기를 봐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6장까지가 뭔 얘기냐면은 바울이 어디 갔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랬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얘기가 쭉 5장, 6장 기록이 된 거예요. 감옥 얘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다 상소를 한 거예요. 상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판 못하지. 이제 로마로 가야 되죠. 로마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호송할 계획을 하는 거예요. 로마로 호송할 계획을 하고 로마로 호송을 하는데, 호송하면서 몰타섬에서 막 죽을 고비도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몰타섬 나오죠. 여기에서 바울이 배가 다 파손돼 가지고 죽을 지경에서 겨우 몸만 살아서 이제 몰타섬에 올라갔고, 거기서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다 죽는다 그랬죠. 다 죽는다. 그런데도 독사한테 물려도 바울은 안 죽어. 독사한테 물려도.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사명자는 안 죽는다는 거야.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몸에 병이 들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졸려요.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어요.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계획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은 지구가 네모 빠듯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 빠듯하다. 네모 빠듯하니까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로마의 서쪽인 스페인에 가면 거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선교 계획을 세우고 로마 사람들한테 스페인 선교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바울을 놔주질 않아요. 구금 상태에서 놔주지를 않으니까 바울은 결국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로마 옥중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서 복음을 깨우쳤어요. 복음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서쪽으로 계속 전해요. 스페인을 포함해서 복음을 서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여기라고. 여기라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지금 일어난 사건은 여기고 예루살렘이 이쪽이에요. 자, 여기서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서쪽으로 쭉 가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죠. 맞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스페인을 통과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영국에서, 그러니까 그 서쪽이잖아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그 미국에 복음을 꽃을 피웠던 이 복음이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여기 한반도에 다시 복음이 온 거예요. 한반도에 복음이 왔다고요. 이 한반도에 온 복음이 계속 또 서쪽으로 움직이죠. 서쪽으로 움직여서 중국을 복음화시켜요.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중국의 끝자락, 중국의 이 끝자락, 여기가 티벳 공원입니다. 티벳 고원. 이 티벳까지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티벳 넘어는 중앙아시아와 예루살렘이에요. 티벳 넘어가. 그런데 이 복음이 티벳에 딱 걸려가지고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서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로 하면 어떤 상태냐면은 물이 이렇게 넘칠 때 뚝에 딱 걸리잖아요. 뚝이 딱 걸리면 찰랑. 뚝 때문에 물이 확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뚝이 딱 무너지면 물이 쫙 넘어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티벳에 걸려 있는 이유가 뭐냐? 티벳에 이 복음이 걸려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티벳 너머에 중앙아시아와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은 전부 이슬람 지역이에요. 전부 모슬렘 지역이라고. 모슬렘 때문에 복음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될 때
세상이 끝난다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티벳 공원에 걸려있는 이 복음의 서진이 조만간 모슬렘권이 무너지면서 이 복음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이 복음이. 아멘. 그때가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피를 흘리고 사역자들이 헌신을 하고 사역자들이 희생을 하면서 이 복음이 여기 한반도까지 왔고 이 복음이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이 복음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은 점령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사역자라고. 왜 아멘도 안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 뭐라고요? 사역자라고. 사역자라고. 이거를 공감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사역자의 삶을 제대로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마가도 나중에 보면은 다시 바울하고 사역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너무 추우니까 마가를 내한테 보내고 피장의 집에 가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내 가죽 옷, 내 겉옷을 좀 보내고 그리고 가죽 성경도 좀 보내라. 마가한테 부탁하는 말씀 나오죠. 그러면 자 따라해봐요. 마가와 바울이 다시 동력해요, 안 해요? 다시 동력하지요. 마가하고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투어서 갈라섰지만 다시 만나서 동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냐? 여러분들 한번 싸우면 등지면 일생 원수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투었다가도 다시 하나가 되고 다투었다가도 회복이 되는 거냐? 왜 관계가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거냐? 알아야 되는 것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부르심의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고 삶의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고 사역자의 삶의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역자다. 이거를 깨닫고 이 일을 하면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팝을 또 필요 없는 거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한 대로 시기심 없이 오직 복음이 전해진다면 누가 앞섰느냐 누가 뒤섰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높으냐 낮았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전해진다고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목자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관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좁으니까 큰 틀을 바라보는 시야가 없으니까 그냥 맨날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가지고 싸움질하고 다투는 거지. 그죠? 그러지 말라고. 눈이 좀 넓어졌습니까?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여도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보이라고 했는 보이라고.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뺑 돌면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가면 중국에서 서쪽으로 가면 티벳,
티베트에서 서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 중앙에서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로마, 로마에서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자꾸 가면 서유럽을 통과해서 다시 아메리카. 한 바퀴 도는 거 아시겠죠? 큰 눈을 뜨고 살자. 큰 눈을 뜨고 살자. 기도합시다.